샬롬, 크리스마스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며 때로는 사진으로 그 순간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특히 결혼할 때면 그 앨범을 펼쳐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곤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크리스마스와 연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앨범에 자녀의 출생과 아주 어린 시절 사진은 있지만 그 이후의 기록이 없는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즉 무명의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신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크리스마스, 즉 성육신이라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세계 속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를 잠시 소개한 뒤 다시 숨겨버린 듯합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숨겨진이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여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모호하며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 부분을 의미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나사렛에서 멈춘 점을 생각하면 완벽하게 다듬어진 세계 속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를 신문지로 조심스럽게 쌓아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흠결없고 고귀하며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유일한 아들을 신문지로 정성껏 포장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마치 부모님들이 갓난아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펼치실 새로운 역사의 빛을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느끼신 보기에 좋았더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셨기에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며 최고의 찬양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자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그리스도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짐승을 기르는 마국간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소수의 목자들이 모인 곳에 권능 있는 천사를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탄생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짐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은밀히 감추기보다는 당당하고 극적으로 전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압도적인 능력을 과시하며 나타나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이끌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숨겨두었다가 30년이 지나서야 그 포장을 벗기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선물의 위대함을 죽음의 순간에야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내실 거라고는 더욱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조차도 그런 일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다 혹은 숨기신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인 예수님의 탄생을 비천한 목동들 앞에서 천사를 통해 알리시고 그 영광을 평범한 모습으로 감추어 무려 30년 동안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크리스마스로 시작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애 중 90%에 해당하는 30년 동안 감추어져 있거나 숨겨져 무명으로 지낸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장 밝은 조명 아래에서 조명을 받으며 예수님의 한 가지의 모습이 최고의 관심과 배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달했다면 그 숨겨진 생애의 모든 순간이 대중매체를 통해 촬영되고 분석되며 논평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학자들에 의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세밀하게 분석되고 해설되어 신앙교육을 위한 책자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담 역사가를 통해 역사적 기록이라도 분명하게 남겨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이후 공생애까지의 기간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감추어진다 혹은 숨겨진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감추는 이유는 대개 그것이 부끄럽거나 미완성되었거나 가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생애 중 감추어진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드러내놓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감추어진 시절이 궁금하긴 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분명히 잘 알고 기록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순간들만 담았을 테니까요.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역시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거나 미완성이거나 가치 없는 것들을 숨기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께서 감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대한 빙산의 모습이 실제 크기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약 90%는 물속에 잠겨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비율을 고려할 때 빙산은 매우 거대하여 사실상 파괴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크리스마스와 공생애 사이의 일부가 하나님에 의해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숨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해당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기록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굳이 세세하게 고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와 관련하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감추어진 생애가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든든히 바치는 기초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면서도 헛수고라 생각하거나 시간 낭비라고 여겼던 숨겨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우리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예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의 생명은 어둡고 따뜻한 자궁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의 손길로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신비로운 창조의 순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궁 속에서의 10달은 말 그대로 사람의 형체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이 숨겨진 성장의 시간이 너무 이르게 중단된다면 그 결과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식물의 성장을 살펴보십시다.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정원사는 먼저 식물의 뿌리에 세심하게 부드러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식물의 탄생은 땅에 씨앗을 심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원사는 빈 땅을 찾아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씨앗을 조심스럽게 심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고요하고 빛의 강도가 적절한 곳에 자리 잡습니다. 씨앗은 땅에 덮여 있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침내 씨앗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마치 죽음이 임박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거의 썩어가는 듯한 씨앗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얼굴을 내밉니다. 씨앗은 이전의 모습을 거의 잃었지만 그 과정을 거쳐 어둠을 뚫고 태양을 향해 몸을 뻗습니다.
이후의 모든 성장은 그 식물이 가진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보이지 않는 뿌리를 얼마나 촘촘히 성장시키느냐에 따라 식물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궁 속 태아나 땅 속 씨앗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신 하나님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예수님께 제공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명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형성기가 되어 모양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박수갈채가 없더라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께서 숨기신 시간들을 되새기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은혜와 안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시절을 보내는 젊은이로부터 현재의 삶에서 고통을 겪는 성인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을 성령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